그래서 막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내가 이 성전을 내가 끝까지 사수할 거야.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놈들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 버리고 도망가 빨리.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아마 예레미야를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통 내용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 예레미야는요, 시간적 배경이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니고요.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리미 다리듯이 그냥 쫙 그냥 펴가지고 시대순으로 재배열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그걸 보고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나중에 내일 한번 다시 읽으면요, 아마 모든 것들이 퍼즐이 다 맞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사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이사야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모르고서는 절대 예레미야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사후 100년 이 뒤에 딱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등장할 때 그 배경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은 이사야의 그 사상, 이사야의 때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사야의 어떤 주된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전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그때 막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된다. 이제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애굽에 붙었다가,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저기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썰개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애굽이 강성하면 또 애굽한테 두들겨 맞고 또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샘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절대 도망가지 않고 그 성전을 끝까지 사수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수했을 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아수르의 대군이 그날 하룻밤에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역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만 지키고 있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그 메시지, 그 생각, 그게 100년을 지나도 그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이 딱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야, 망한다. 빨리 이거 성전 버리고 예루살렘 버리고 바벨론 잡혀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저거 완전 이단이다. 저거 완전 이단인데 저거. 기존의 그 이사야의 그 생각과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 생각과는 완전 전혀 다른 개혁적인, 전혀 생판 다른 메시지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았을 때의 그 백성들의 충격과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무슨 근거로 핍박한다? 이사야의 그 메시지, 이사야 당시의 그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그것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건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모두 버리고 이제 잡혀가라. 너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너희들 회복한다. 이 두 개가 딱 차이 나요. 이사야 순교 이후에 100년 후에 등장했는데요, 이 개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우리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이 전통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사야의 그 생각의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그 아들, 그 므낫세가 와가지고 막 이사야 죽이고 완전 의인들,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판단하잖아요. 므낫세 때 멸망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그때 해버립니다. 요시야 전에 이제 멸망이다. 이제 너희들 잡혀가야 된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무슨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사야의 그 옛날 그 메시지, 히스기야의 그 18만 5천 명의 그 놀라운 레전드 같은 사건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죠.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건의 배경들은 이 충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지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켜라. 우리 막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내가 이 성전을 내가 끝까지 사수할 거야.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놈들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 버리고 도망가 빨리.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여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거 성전과 함께 하겠다. 나를 죽겠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다 부질없다. 야 잡혀가라 이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충돌되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때 절대 먹으면 안 돼. 베드로한테는 잡아먹으라. 갑자기 목사님 말씀 중에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가 말씀 선포되는데 폐 예배할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 어떤 게 맞냐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는 충돌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충돌되는. 그럴 때마다 정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딱딱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히스기야의 저 놀라운 레전드 같은 사건, 18만 5천 명이 그 하룻밤새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다 사람들은 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다 올랐잖아요. 히스기야 근동지방에 완전 빅스타 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고 우리랑 좀 잘 좀 지내십시다 막 그러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리고 보세요, 저 지도를 보세요. 아수르가 저 이집트까지 전부 다 먹었는데 딱 예루살렘 동그랗게 요만큼 나오죠. 그 동그란 부분만 정복을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만 유일하게 정복을 못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 앞으로 이 전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내가 밟아버리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항복을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려쳤다라는 전 놀라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면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 반항하면 엄청나게 짓밟아버립니다.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로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철저히 보복한 이유도 그래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오늘 예레미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보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돌아오라. 다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막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을 때는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말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에 화 있을진저 그것도 그렇고요. 사사기 지금 우리 하고 있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거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패턴을 반드시 자세히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 체크를 딱 하십시오. 반복적인 멘트가 나온다든지 구절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뽑고 다시 심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 너희들. 그냥 얘들 이렇게 감기약 먹이고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야. 수술대 위에 눕혀가지고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가지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심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뽑고 다시 심다가 핵심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딱 6단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딱 6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다. 먼저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배를 갈라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개선할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판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이거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뭐 개선 조금 뭐 이게 나아지는 종교가 아니고요. 완전히 판을 갈아엎고 새롭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신앙.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보통 타락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될 경우 종의 신분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종이 죽을 때만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 걸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다시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방금 읽었던 그 패턴이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뽑고 파괴하고 아까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구속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거. 우리 이사야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했잖아요. 회복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파괴하고 다시 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막 주시지만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이사야도 결국에는 회복이었습니다. 왜냐? 너희들 심판한다 하면서 회복했는데 예레미야도 결국에는 끝은 똑같습니다. 회복입니다. 그 두 개의 과정의 차이는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고요. 요거는요,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가지고 저 땅에 보냈다가 다시 와서 다시 심는다는 거죠. 완전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첫 번째 환상이 북에서 기운 끓는 가마, 펄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쫙 이렇게 기우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게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징계의 막대기.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하고 새롭게 이제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해서 그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땅, 그 땅 자체가 불순종으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옮기고 70년간 그 땅을 안식시키고 이제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에 심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살구나무 꽃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줘요. 자,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읽어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뭐가 보이냐 하니까 살구나무가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약간 이 라임을 넣는 거거든요. 라임. 이게 뭐냐면 살구나무가 샤켓입니다. 샤켓.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한다는 말은 쇼켓입니다. 쇼켓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나야만 했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운율에 뭔가 이게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문학적인 약간 감수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랩하는 친구들 이렇게 그런 거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살구나무가 주는 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앞에는 그 끓는 가마는 심판의 메시지만은 이 살구나무는요.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거든요. 아몬드 나무. 근데 아몬드 나무는 회복을 메시지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우리나라에 봄이 오는 걸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뭡니까? 벚꽃이죠. 그러니까 하얀 벚꽃이 피듯이 이 꽃도 살구나무 꽃도 하얀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거죠.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꽃이 어디서 많이 피냐면 이 나무가 어디서 피냐면 아나도스에서 많이 핀다고 합니다. 거의 아나도스에서만 우리나라 지금 벚꽃은 뭐 진해에서 피듯이 이 아나도스에 이 살구나무입니다. 아나도시 어디라 했습니까? 제사장, 유배된 제사장들이 사는 곳, 예레미야의 고향. 그래서 봄이 오듯이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심판 이후에. 그래서 이 살구나무 꽃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얼어붙은 겨울을 끝나고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첫 열매,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림, 풀풀 끓는 그 가마와 이 살구나무 꽃은 그림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 방금 그 살구나무 꽃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나무가 그 살구나무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근데 실제로 그 꽃이 필 때 저 나무, 살구나무 꽃이 피잖아요. 근데 아론이 뭡니까?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론도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그 지역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